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원광각처에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전염병에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와 이웃들을 돌보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중심이 되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은 거짓과 분열과 분노와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나태하며 고난의 시기에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길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궁핍해져만 갑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두려움이 커져만 가고 빛도 보이지 않은 절망이 깊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음과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서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바로 세워 믿음의 유산들을 온전하게 계승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교회 상황이지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욱 뜨거워져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장로님과 중직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보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교회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선교 어려움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뿌려진 선교의 씨앗들이 상하지 않도록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홍수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부어주신 은혜가 필리핀 현지 선교에 더욱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예정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무사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험 당일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시험 당일에도 좋은 컨디션과 함께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시옵소서. 시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은혜롭게 대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여 옥토가 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예배가 되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도록 항상 중보하시며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성령 충만하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또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고3 그리고 수험생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 박예연, 권윤지, 구성연, 한대연, 이조왕 학생이 12월 이제 2일날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대상은 수험생 학부모고요. 이번에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2월 2일 날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교구 구별 없이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교육 부서 예배 매주 이렇게 광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9시 일부 예배는 예배 순서를 새롭게 개편하여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본 예배 후에 2021년 예산안의 안건을 가지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12월 6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홀에서 2021년 예산안을 안건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가정예배 순서지 안내드립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성도님들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셔서 가정예배 열심히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림 전도사님, 이문명 전도사님 이제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교회 사역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김태림 전사님, 이문명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그리고 또 전임으로 교구 또 여러 일을 맡으셔서 수고 많이 하신 우리 두 분 전사님 또 새로운 사역길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시는 곳마다 복음의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최주원 성도님 43구역 마리아 여전도의 소속이고요. 안효준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최주원 성도,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환영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주의 성령 이곳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온 찬양대 기악팀을 기억하시고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기악대원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넘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잔치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문 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신비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으로 인도하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더욱더 심각해지면서 우리 마음에는 속히 이것이 종료되어지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하게 있지만 세상 일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25편의 저자인 다윗,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 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면은 늘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려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저기 보시면은 친밀함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친밀함, 친밀하다. 이 친밀하다는 단어는요, 의논한다,
상담한다, 조언을 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표준 새 번역은 저 부분을 번역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의논하시며 그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생각을 털어놓으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상담도 해주시고요, 조언이 필요할 때 조언도 해주시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의논도 하는 대상으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조언해 주시고 의논도 하시고 상담해 주시는 성도, 정말 복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난들 무슨 염려가 있겠으며, 이 성도에게 태산 같은 인생 장벽을 만난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무슨 염려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하나님이 뒤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끼고 도시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다윗의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것이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그 성도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이 경외한다, 이 단어 사전적 의미 두 가지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 단어,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심, 그 감탄,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느 날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에 밤에 그 하늘에 청청하게 박혀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 어린 다윗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의미하심 앞에 그가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바로 시편 8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압도된 상황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느끼는 공포심, 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다윗도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남편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픔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친밀함,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다윗,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늘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친밀하게 가려고 하는 그 삶, 이것이 다윗의 인생 동력을 이끌어 나가는 거룩한 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했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하나님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서 어떤 말씀이죠? 다윗을 만났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다고 말씀했잖아요. 꼭 마음에 든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런데 이 맞다, 맞는지라 이 단어 속에 어떤 뜻도 또 들어있는가 하면은 뒤를 따라간다, 그런 뜻도 이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내 여심과 내 힘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앞장선 적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 앞장서면 늘 그 뒤를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야. 성경학자들이요, 오늘 시편 25편 이 말씀을 다윗 인생 후반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왕으로 있을 때 시편 25편을 기록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한나라 왕이에요. 백성을 통치하는 엄미한 그 왕이, 그 왕에게 또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왕에게 여쭙고 왕의 뜻을 확인하고 늘 왕의 그 뒤를 따라가는 다윗, 멋있잖아요. 너무 겸손하잖아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유대 도시로 올라가는데, 그때에 올라가는 길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이제 다윗이 어느 한 도성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말까요?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도성으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것을 여쭐 때에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 헤브론을 마음에 두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증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요, 아이들 학군 따라 움직여요. 이사를 갑니다. 직장 따라 이사를 가요.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 여기에 머물러면 머무는 거예요. 헤브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올라가지 말아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의 삶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유다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었다, 임금 되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묻잖아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그래, 올라가라. 붙이겠습니까? 그래, 전쟁 이길 것이다. 전쟁 이겼어요. 그런데요,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또 올라온 거예요. 다윗을 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또 여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지 마라. 너 기습 공격해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블레셋 사람들 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길을 올라가는 것, 이것은 다윗의 입장을 작은 일을, 사소한 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전쟁은 이건 국가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에 지면은 다른 나라에 속국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소한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다윗은 국가적인 큰 일을 만나든지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밀한 거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니까 하나님 뭐예요? 속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뒤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끼고 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어둠이 들어와서 다윗을 힘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삶을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인되어지면 다윗은 가차없이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행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은 비밀이 없었어요. 친구로 말하면 절친 관계예요. 깊은 생각, 마음 다 공개하고 비밀 다 털어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 엄지척이에요.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 됐으니 다윗이 얼마나 그 인생이 하루하루 행복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행복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된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이 뭐죠? 친구의 친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죄악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유황 불러가지고 그냥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근데 창세기 18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소돔 땅을 불심판하려는 그 내가 하려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전에 이게 이제 우리 개정판이잖아요. 이전에 우리 보던 개역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비밀, 사소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저기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에게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마치 친구를 대함같이 대면하여, 대면이 뭐죠? 얼굴을 딱 마주보고 저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았다 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 부러워요. 모세도 부럽고요. 다윗도 너무 부럽잖아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감싸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두둔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이런 복된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요,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가 없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비밀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먼저 없어야 돼요. 비밀.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돈도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이성관계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비밀이 없으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오해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께 여쭙고, 다윗처럼 그것이 작은 일이든 사소한이든 길 가는 일이든 하나님께 늘 여쭙고, 늘 아뢰고, 예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뭐죠? 하나님과 대화. 이게 뭐죠? 기도해야 돼요. 다윗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어야 돼요. 죄는 희한한 것이요, 죄는 장벽을 딱 쳐버려요. 큰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오늘날 다윗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다윗이 참 나쁜 사람이네 그거. 그렇게 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건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 바로 당신을 두고 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금식해요. 땅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죄を완전히 끌어내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꾸밈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 순수함이 있는 사람, 그거 하나님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셨을 때에 다윗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동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니 원동교회 성도들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5편 1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대로 띄워두세요. 자, 저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적용시켜 볼게요. 나의 친밀함이 나를 경외하는 원동교회 성도들에게 있으며 나의 언약을 원동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 하나님이 뒤를 돌봐주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고 하나님이 감싸주시고 하나님이 두둔해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던 다윗, 아브라함, 모세처럼 주여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친구,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친구들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만, 나의 뒤통수를 칠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그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더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를 드리고 성경금과 건축원금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금과 감사금 생일을 맞아여서 주일원금 드리오니 바친 손길들 예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라고, 모세에게 나는 너를 대면하여 대하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비밀이 없다고, 다윗에게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런 은혜, 이런 복 오늘 바친 손길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늘 100가지 감사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은총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달 동안도 1년 동안도 감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사랑 풍성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통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아들 주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제대할 때까지 조그마한 안전사고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윗을 지키시고 모세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신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아여서 감사금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마다 1년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손길, 그리고 주일 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다윗의 복을 주시옵시고 모세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감격,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내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다짐하며 믿음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